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낭독을 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번능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시온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대단히 용기가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에 서 있느냐 하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큰 권력자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얼마 전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판결을 했던 곳이 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생사를 가지고 있는, 생사권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힘이 있는 기관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 산헤드린 공회에 서 있어요. 사실 베드로에게는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대제사장 가야바 법정에 서게 됐는데, 그때 한 여자가 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할 때 아니야, 나는 아니야. 그때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참으로 비참했지요.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린 여성 앞에서도 예수를 모른다고 부임하는, 자기의 결심이 어이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현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우리가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특별히 독일에 가면 교회의 종탑 위에 무언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뭐가 세워져 있을까요? 닭 한 마리가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의 종탑에는 십자가가 다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유럽에 가면 교회 위에 십자가가 아닌 닭 한 마리가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행 가이드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 저 교회 종탑 위에 닭 한 마리가 세워져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다고, 그냥 보고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위에 세워져 있는 수탉을 바라볼 때에 무엇을 생각할까요? 바로 베드로의 사건입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 이런 말씀을 했죠. 그래서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새삼 자신을 일깨웠을 거예요. 자신의 나약하고 비겁하고 비참했던 실패 현장을 떠오르면서 새롭게 되리라고 각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이제는 달라졌어요. 변화되어졌어요. 지금 권력자들이 있는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 서 있는 그는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당당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참으로 용기 있는 자였어요. 그는 산헤드린 공의 앞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지금 똑똑한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이 말문이 막혀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는 게, 저 무식한 어부들에게서 어떻게 저런 유창한 말이 나올까 의아해하면서 어찌할 수 없으니 겁만 주고 그들을 풀어줍니다. 오늘 여기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당당한 모습, 용기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이들이 지녔던 용기 있는 모습은 무슨 용기였을까? 이들에게는요,
예수를 전하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믿음의 새심을 얻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부탁을 했지요. 내가 아버지께로 갈 텐데 아버지께로 가게 되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있거라.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유언적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오순절날이 임할 때 불같은 성령이, 바람같은 급한 성령이 그들 위에 휘몰아쳤습니다. 자, 그들은 냉랭했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뜨거운 가슴이 되어졌고요, 뜨거운 가슴으로 안고 그들은 그냥 있을 수 없어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하는 자들이 되어진 거예요. 특별히 사도행전 3장을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 성전 미문에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가 구걸을 하는데, 전에는 돈이 좀 있으면 구걸하는 그 안전뱅이에게 돈 몇 푼 주기도 하고 돈이 없을 땐 애면하고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뜨거운 가슴을 한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데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 좀 봐라.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안전뱅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니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서는 겁니다. 걷습니다. 뜁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기적 같은 사건을 통해서 명절에, 유월절 명절을 통해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왔는데 그들이 지금 요동을 치는 겁니다. 이런 기적이 있나? 이런 기적이 있나? 흥분하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외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리가 없으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 한 사람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일 수 있음을 당당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용기가 있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판결했던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 서 있는 베드로와 요한, 이제 그는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당신들이 보고 있는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 사내들인 공의 앞에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복음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고침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희망 없는 자가 희망을 가지며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자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옥에 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능력이고 오직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어느 교회에 믿음이 좋은 여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남편이 구원을 받을까,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할까 늘 궁리였어요. 그런데도 영 따라주지 않는 겁니다. 어느 주일날
이 권사님이 이제 교회를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아니 남편이 옆으로 오더니 하는 말이, 나 오늘 교회 갈 거야, 그러는 거야. 이 권사님이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리고는 기쁨으로 부부가 함께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근데 권사님 마음에 한 가지 걱정이 생겼어요. 뭐냐면, 모처럼 우리 남편이 교회에 갔는데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좀 은혜롭게 잘해서 우리 남편이 좀 감동을 받고 좀 교회를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어떻게 있겠어요? 주보를 펼쳐서 딱 보니까 본문이 창세기 5장인 겁니다. 창세기 5장은 어떤 거예요? 사람 이름이 쭉 나옵니다. 계보라고 하는 족보가 쭉 나오는 거지요. 아니 하필이면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말씀이야. 큰일이다 싶은 거예요.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고, 셋은 912세, 에노스는 905세, 게나는 910세, 마할랄렐은 895세, 야렛은 962세, 그리고 무두셀레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이런 내용이 쭉 나와요. 이 여권사님이 낙심이 된 겁니다. 난생 처음 교회에 나왔는데 남편이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아, 이런 말씀에 무슨 은혜를 받을까? 그러나 스스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뜬금없이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나 등록할까? 그래서 등록서에 인적사항 기록하고 다음 주일부터 교회 나오기로 작정을 하고 집으로 온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여권사님이요, 집으로 돌아오는지 발걸음이 얼마나 좋은지 신바람 나게 집으로 와가지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남편을 대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여보, 오늘 내가 듣기로는 목사님 설교가 별로 은혜가 된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당신이 등록하기로 결심을 했소? 그랬더니 차분하게 남편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무개도 죽었더라, 아무개도 죽었더라, 아무개도 죽었더라. 그런데 되게 오래 살았대. 그런데 죽었더라 하는 소리를 자꾸 듣다 보니까 내게 너도 죽어,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너도 죽어. 그런데 여보, 나는 아직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내게도 구세주인 예수가 필요한데, 그래서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어. 할렐루야지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지는 것이기에 우리는 말씀을, 복음을 자꾸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용기 있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요, 어떤 용기를 가졌느냐? 순교의 용기를 가졌습니다. 지금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와가지고 신문을 해보니 더 이상 추궁할 거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슬슬 타협하자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지난 일은 문제 삼지 않을 것이니 앞으로 예수의 죽음이라든지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이든지 이런 말은 더 이상 하지 마라. 다시는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거나 전하지 않겠다고 좀 약속을 좀 해라. 지금 산헤드린 공의가 이렇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타협하지 않아요. 자신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그들에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진 자들이에요.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사명감으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뜨거운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한 담대한 신앙의 용기를 가진 사람들 참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그 중에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방백과 도백과 수령과 모든 관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 금으로 만든 신상의 낙성 예식을 거하고 모든 사람들을 그 금신상 앞에 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신하들은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할지어다. 만약에 말을 듣지 않고 절을 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 넣으리라. 이 절대적인 왕권에 굴복하지 않을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신하들이 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본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하지요. 이 세 사람을 즉시 불무불에 던져 넣어라. 그러면서 호탕하게 말합니다. 어떤 신이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왕권이 제일이라는 거지요. 불문불에 끌려가고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요, 만일 그럴 것이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대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길길이 화를 내며 뛰는 겁니다. 부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라.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결박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풀무불에 던져 넣는데, 던져 넣는 사람들은 모두 다 불타 죽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풀무불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에게 순교적 용기의 신앙을 가지고 나갈 때에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그들을 보호해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신 겁니다. 또한 이 일을 통해서 만천하에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전능한 하나님이심이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순교적인 믿음의 용기를 가질 때에 환경을 정복하고 문제를 이기고 시험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처럼 순교적인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이 용기에는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순교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요인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람돼요.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실 이 베드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에 대한 의식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머지않아 원수들에게 잡혀 죽을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절대로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간청을 한 자가 베드로예요.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무서운 말을 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의식 속에는 늘 하나님의 일보다는 누구의 일? 사람의 일, 사람에 대한 생각, 늘 사람을 의식하며 사는 자였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늘 사람을 의식해요. 누구를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오늘 우리들은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결국 사람을 의식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지고 넘어지는 자가 되고 만 겁니다. 그러던 베드로가 변화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난 다음에 달라졌습니다. 지금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의 생사박탈권을 쥐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 베드로는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떤 것이 옳은가 스스로 판단해봐라. 자기는 하나님의 말을 듣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고. 얼마나 당당한 모습입니까? 이제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당당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 속에 당당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로마 시대 때에 한 장군이 전쟁터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황제를 비롯한 모든 신하들, 또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열렬히 환영을 합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을 환영하기 위해서 큰 단상에 이 환영식을 거행하고 있는 거예요. 꽃이 휘날리고 비둘기 떼들이 물을 지어 날아오릅니다. 그때에 한 어린 소년이 단상 위로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는 그곳을 지키고 있는 수비대 군사가 있었는데, 이 수비대원이 그 소년을 제지하면서 야, 너 들어가면 안 돼, 너 올라가면 안 돼, 너 내려와. 그랬더니 이 소년이 그 수비대를 바라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왜 못 올라가요? 야, 너 같은 어린애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 내려와. 그때 이 소년이 그 수비대 군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개선 장군이 내 아버지예요. 내가 왜 못 들어가요? 이 말 한마디에 수비대원 아무 소리도 못하고 아무 짓도 못합니다. 이 어린 소년은 당당하게 그 높은 단상을 향해 올라가 그곳에 앉아있는 개선 장군 품에 안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린 소년이 개선 장군이 자기의 아버지임에 이렇게 당당한 겁니다. 담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믿음의 의식을 가졌기에 이런 용기 있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미국 테네시주에 사는 한 여성이 있었는데, 이 여성은 자동차를 사고서 그 자동차에 번호판을 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주 정부에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 자기가 산 자동차 번호판에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God for you 라고 하는 것을 번호판으로 달고 다니겠다고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럼 해주겠습니까? 많은 논란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여성은 포기하지 않고 그곳에 있는 기독교 단체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단체에서는요, 주 정부에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라는 말씀이야말로 그리스도인에게는 큰 평안과 위로를 주는 말입니다. 만일 이렇게 번호판을 달고 다닌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담대해져서 사고도 없이 안전하게 운전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에요. 이런 의견을 냈어요. 결국 이 여성이 신청한 번호판이 허락이 되어져서 이 여성은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God for you 라고 하는 번호판을 달고 다니게 된 거예요. 그녀는 하나님이 당신 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안전벨트처럼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렇게 믿게 되어지니 그런 용기를 내게 되어진 것이고, 또 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으로 안전한 삶을 살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후에 이제 종교재판을 받으러 가는 겁니다. 이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만류하는 거예요.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건 함정이야, 함정이야. 그때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재판장에 기와장 숫자만큼이나 많은 마귀가 있을지라도 나는 재판정에 가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이다. 모두가 나를 함정에 빠뜨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런 믿음을 외치고 재판장에 갔다는 겁니다. 그 재판장에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루터는 계속 입으로 중얼거리는 거예요. 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말을 드렸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한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용기, 복음을 전할 때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하나님 앞에서는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의 사명을 완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 주십시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우리를 너무나도 암담하게 하고, 때로는 고독하게 하고, 때로는 두렵게 만들고, 때로는 살맛을 느끼지 않아 좌절케 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히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식하고 환경을 의식했던 베드로는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졌던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복음 안에 살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졌고,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나와 승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 늘 이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